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첫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몸된 더 기쁜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주님을 전하여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행함을 새롭게 하여 이 한 해도 위로부터의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온전히 비우며 오직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더 기쁨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에 힘쓰는 한 해가 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어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더 기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 교회의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풍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경제를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인생길 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피처가 되고 위로처가 되며 안식처가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며 해결해야 할 국내외 모든 어렵고 복잡한 산적한 문제들을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올해 있는 총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 통일의 길이 순적하게 열리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미군의 해군 장교 스톡데일이 베트남전의 포로가 되어 8년간 전쟁 포로로 고문과 고초를 겪으면서 생겼던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수용되었던 포로 수용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혹은 이번 부활절이 지나면 이제 자신들이 풀려나겠지 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론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한 반면에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과 믿음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로운 한 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지만 또 이 냉혹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또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더 기쁨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더 기쁨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바티라는 학자는 성경 안에 교회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약 99가지의 이미지로 성경은 교회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영어 표현은 household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러한 관계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어떤 공동체,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과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서로 간의 어떤 믿음의 동질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이 왼수다, 아내가 왼수다, 가족이 왼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다투고 또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면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부딪혀서 싸울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가족 안에 특히 형제 자매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둘이 엄청 많이 싸우죠. 하지만 싸우지만 또한 그 둘이 또 서로 같이 함께 놀거나 함께 할 때는 또 서로 너무 좋아하면서 서로 놀아요. 언제 싸웠느냐 이런 식의. 그게 바로 가족인 거예요. 가정은 모든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관계여야만 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집안이라면, 가정이라면 우리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겠죠. 어떤 가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그네와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케이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오이코스가 어떤 가족, 경제 뭐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 그것에서 확대된 오이케이오스가 확대된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확대된 가족은 그냥 혈연 관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 한 가정 안에 노예들도 있고 함께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일원들을 표현할 때 바로 오이케이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 권속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장 좋은 교회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군중, 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보다 방향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시죠?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는데 함께 예를 들어 5호선을 타고 광화문 종로선과를 향해 갑니다. 그 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한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보다도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몰입도가 영화관에서의 몰입도보다 낮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화관에 모인 군중들보다도 못한 거죠. 또한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보다도 열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그 야구장에 아니면 축구장에 모입니다. 요즘 축구장 가끔 이 프리미어리그나 외국의 경기들 보면 눈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며 그 경기를 지켜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가 주는 그 어떤 열정,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막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들 향해 막 추운 겨울날에도 우통을 벗고 그들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경기장에 함께 모인 군중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과 우리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지하철, 극장,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깊이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Body of Christ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이 이미지 표현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몸에 여러 지체, 여러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몸의 머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몸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우리의 신경에, 우리의 각 기관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들을 보면 자율신경과 그 비자율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의 폐, 간, 이 많은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뇌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이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지금 제 발성기관에서 목소리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뇌가 시키니까 손가락, 손목, 몸,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내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기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주님의 그 명령,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그 믿지 않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시대에 그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그곳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 여러분의 모습보다 지금 올해 2022년에 여러분의 모습이 성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2012년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공부하러 떠날 때 한결이와 한솔이의 나이가 5살, 3살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을 공부하러 떠나는 것이기에 짐을 상당 부분 미리 이렇게 배편으로 붙이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캐리어를 짐을 쌌어요. 비행기에 그때 1인당 실을 수 있는 캐리어 숫자가 2개였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족은 몇 개의 캐리어를 실을 수 있을까요? 8개의 캐리어를 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7개인가 8개의 큰 짐을 준비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가족이 4명이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캐리어를 끌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 거의. 왜냐하면 아내는 한결이와 한솔이를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가 혼자 그것들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뭐 공항 갈 때까지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이제 내려서 그 짐을 내리고 운반하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었죠. 당시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 짐을 전혀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서 2015년 귀국할 때 아이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한 개 정도의 짐은 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그 이사한 집에 이렇게 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사한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살 때 물은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물 사서 이제 들어 올리는 게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물은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물을 사야 된대요. 그러면서 한결이가 자기가 옮기겠대. 실제로 한결이가 그 무게가 500ml짜리 40개니까 20kg예요. 물이 20kg짜리 물을 번쩍 들고 옮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합니다. 그 아무것도 그 도와주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에게 그 막 여행하거나 움직일 때 폐만 끼치던, 부모의 손만 필요했던 어린아이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옆에서 부모를 도와주고, 또 이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부모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2가지의 특징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 몸의 특징인 것이죠. 서로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우리 그 더 기쁨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지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형 교회들의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왔다 가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도리어 그렇지 않죠. 한 명이 빠져도 우리가 다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그 모습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건물의 이미지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서 몸으로서의 교회와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는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세워져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문, 어떤 사람은 저 문,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저 모퉁이, 그 한 구석을 책임지는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미지이죠.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목적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건물의 어떤 목적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전을 이루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어찌 보면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바로 사랑과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역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 9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 9장 거의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만들어 주신 바로 그 믿음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맡기시고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아주 간략하게 잘 돼 있는데요. 9절을 보면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또한 36절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네 가지예요. 교육,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궁휼히 여기시는 봉사, 섬김의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이 교육과 복음 전파와 바로 이 섬김과 또한 치유,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네 가지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들이에요. 교육 사역.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 한국에 아니면 그 복음이 필요한 제3세계에 선교사들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그들을 무지함 속에서 일깨워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됐죠.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중요한 대학들이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그런 여러 서강대나 여러 학교들이 바로 그런 미션 스쿨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세운 학교들이죠. 이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고 세상은 무엇이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인데요. 바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은 교회가 다른 교육기관이나 봉사단체, 일반 NGO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감당하고 있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은 왜곡됐고, 이 왜곡된 질서, 인간들의 자기중심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바로 그것이 굿 뉴스죠. 교회는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감당하는 치유 사역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다루는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서서평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 간호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광주의 제중원의 간호사로 섬기면서 54살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그러니까 32살에서 그 54살 동안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와 제주도 인근의 많은 이들, 특히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병자,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의료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금 대부분을 빈자와 병자,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녀가 입영하여 직접 키운 고아가 14명이었고요.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으로 품어 집에서 함께 지낸 이들이 38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54살에 죽었는데요. 그녀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고, 그리고 죽고 나서 그녀의 집 방에 가서 그녀가 남긴 것을 확인해 봤더니 담요 반조각,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 그녀를 부검했을 때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영양실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고 갔어요. 당시의 여성 의료 간호사로서 그녀는 소위 말하는 편안한, 안정된, 성공한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이 조선이라는 그 당시의 일제 치하에 아주 이렇게 미개발, 그리고 전혀 그 어떤 교육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도 떨어지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그녀의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써 있었는데 그것은 Not success but service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섬김의 삶,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교회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섬김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은 봉사, 섬김입니다. 본문에 그 소자들을 향해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전의 표현은 궁일이 여기셨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스플린키조마이라는 표현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과 고통, 아픔, 애통함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불쌍히 여김, 궁휼의 여김의 감정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는 느끼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자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기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나누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섬긴 대상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지배 계급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고유한 사명인 교육, 복음 전파, 치유,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더 기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더 기쁨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올해 저 플랜카드를 저렇게 바꾸었습니다. 중심 가치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중심 가치를 5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더 기쁨 교회가 다음과 같은 중심 가치,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치는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 최우선적으로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중심 가치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이 중심이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찾는 이는 구도자 내지는 어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불신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불신자와 찾는 이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불신자는 이 불신자들 중에는 적대적인 불신자와 약간 호의적인 불신자가 있어요. 믿지 않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 관심이 있는 이 이들이 찾는 이들이에요. seeke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신자들이지만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는 이들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찾는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인데요. 저는 이 5개의 가치 중에 백본, 척추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두 번째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공동체이죠. 앞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바로 그 모습, 그 이미지가 구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어떤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는 진실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이들은 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영화관에 모인 이들은 집중해서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경기장과 공연장에 모인 이들의 열정은 추운 날씨에도 견뎌낼 그 열정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의 주님의 공동체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향성과 몰입도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균형 잡히게 너와 나가 함께 자라나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아이들은 매년 키와 체중을 측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성장하느냐예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고 있느냐. 혹시 정체하거나 멈춰 있거나 줄다면 그것은 어떤 병적인 증상, 징조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더딜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의 그 모습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부쩍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이를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올해 2022년도에도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함께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올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성경 읽기를 함께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날은 함께 그 성경 정해진 본문을 읽고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한 시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꾸준히 읽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모습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의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잦아들면 재작년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 성경 연구의 모습들도 여러 형태로 함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 제자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이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제자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배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체화해서 살아내느냐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체화되고 검증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경험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부딪히고 또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시고 또 몇 그룹 정도 함께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팎의 변혁인데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전도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사회 정의입니다. 바로 이 안팎의 변혁이에요. 복음 전도와 어떤 사회 참여,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팎의 변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잔 언약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양날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강조하지만 이 어떤 안으로의 변혁, 새로워짐, 성장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믿는 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려는 이유는 그렇게 그들을 제자 삼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팎의 변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양날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개인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그 노력들, 또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결국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있는 깊은 예배를 드리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은 교육, 복음 전파, 치유,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더 기쁜 교회의 중심 가치, 핵심 가치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이 핵심 가치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더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가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들을 실천해내는,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찾는 이 중심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안팎의 변혁을 이루며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육과 복음 전파, 치유와 봉사입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의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